한국을 다녀온 이후에 시차로 인해서 거의 하루 종일을 비몽사몽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비슷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느꼈을 영적인 그런 시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락 근처에요, 거기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 환경의 차이, 그리고 그가 느꼈을 삶의 온도의 차이, 또 전혀 다른 삶에서 오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분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 가장 기본적인 핵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아직 얘기 안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으니까 일단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12장 4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대로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죠. 이제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에 맡기고 삽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전 지식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들렸든지 무슨 비전으로 보였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게 귀신인지 도깨비인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처 없이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삶의 터전 갈대아 우르, 거기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우상을 섬기고 또 뭐 무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결국 1000마일 정도를 갔으니까 아마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자기 식구들을 끌고 뭐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 1년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000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덴버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말하는 땅이다. 넌 여기서 살아라. 라고 딱 지정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가나안 땅, 그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는 한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너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 지켜 보호하고 목마르면 마실 거 갖다 주고 뭐 그런다는 얘기죠. 너 거기서 혼자 마음대로 놀아라. 방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거할 땅이다. 여기가 내 초소다. 마치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갖다 두신 것과 같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시프팅, 옮겨간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침례의식이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침례의식은 뭐예요? 옛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장사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옮겨간 것.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필요를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해결사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들은 다 그들의 하나님은 다 인간적이고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필요를 따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는데 어느 날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헬퍼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냥 나를 도와준 친구 정도입니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작정인 줄 믿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삶의 중심축이 이렇게 옮겨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린 그런 결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 믿으면 좋다니까 그냥 믿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몸에 좋다니까 보약을 막 꿀꺽꿀꺽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다니까 믿어보자 이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네, 그러고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자기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인생의 중심축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요즘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번에 우리 땅에다 안매장을 한 사람 그 동네 교회의 40년 기둥 권사예요. 불법과 위법과 비도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어디 양로원 신방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의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은 과연 이러한 삶의 중심축이 옮겨갔는가? 확실한가? 믿습니까? 이건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 만나 뵀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I don't know you. 나는 널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1972년 11월 4일 저는 제 인생을 그 주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처음 성경 공부를 제 인생에 처음 성경 공부를 한 것이 1972년 10월 30일입니다. 11월 4일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단 말이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감동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제게 비수처럼 들어왔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 이하무개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꿀벌이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서 여기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 기도라는 것을 해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던 내 목자되는 분이 너무 놀랐어요. 전에 교회 다니신 적이 있느냐고. 아니요. 자, 그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기쁨과 감사와 뭔가 모르게 자랑스러움과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뭔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못 베길 것 같은 그 이상한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처소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쓴 소감 노트입니다. (10월 30일) UBF 회관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 창세기, 서론, 창세기 1강. 지금 읽어보면 참 유치해요. 굉장히 유치해요. 그런데 이것은 보물과 같아서 제가 마음이 혹시 클클하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 46년 된 노트에 자,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복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의 개념, 그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그때부터 미신이 돼버립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볼까요? 여러분 다 암송하지요. 시편 1편.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고 죄인의 거리에서 그렇게 나가다가 그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분 자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복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이다.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서 복 주시옵소서 나 아주 깨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찬송가예요. 엄밀히 따지면 나 주께 온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왔으니까 복 주세요. 이거 거지도 아니고 무슨 상위 그림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성경 여러 군데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에 오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사 바꿔야 돼요. 특별히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막 복이 돈이 쏟아지는 줄 알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에녹 5장에 있는 에녹을 볼까요?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800살, 900살 살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365세로 그냥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래 살고 복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분은 집도 없는 홈리스로 사셨어요. 감람산 이런 데서 주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때요? 돈을 선택하면 어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암송 귀절이지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겨 부자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말이죠. 물질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서 물질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이 풍요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복을 마다하고 자기가 원하는 복, 돈을 자꾸 요구해요. 모든 우상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복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신앙은 미신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럼 이 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때밖에 안 되는데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디바인 프로비던스 안에는 거룩한 섭리 안에는 저 뒤에 다윗 뒤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예로, 다윗 왕의 후예로,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구별이 없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46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제 이름을 그때 이미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브라함 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걸 아브라함으로 붙였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자. 복의 근원이 되자. 복을 나눠주자. 그것이 나의 소원이며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 후 38살이 됐을 때, 그때가 1982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전임 사역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몬트레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볼 때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힘써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 목회 10여 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헌신되고 제자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군부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꾸 바뀌는 곳이었었어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잘 전출을 안 시키지만 그때는 거의 1년 내지 1년 반이면 군인들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오고 새로 오고 새로 해서,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 사역,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은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고 다 했는데요. 결국 이 목회밖에. 때로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이 목회하는 즐거움 때문에, 이 사역의 즐거움 때문에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순간에도 이 교회의 목회자인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쓸모없는 것을 불러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3년 됐는데요. 돌이켜보니까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거밖에는 더 귀중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가서 만난 우리 친구들, 이제 나이 75세가 됐으니까 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다 뭐뭐한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쓸데없는 늙은이들로 옛날 얘기만 하고 살고 있어요. 오직 저만
방방 뛰고 앞을 얘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복받겠다가 아니라 난 이미 받은 이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이고 사명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존재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의 근원입니다. 사명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